누군가에게 초대를 받는 일은 참 기쁜 일입니다. 사람이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또 초대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참 감사함과 기쁨으로 초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를 하는 이나 또 초대를 받는 사람이나 그것은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초대하는 것을 참 기쁨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몇몇 분들이 떠올랐어요. 참 이분들은 초대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하집사님도 계시고, 남궁영이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양미자 집사님도 계시고, 참 초대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셔요. 참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초대를 받으면 참 기쁩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분이 나를 초대한다면 이것은 더 기쁜 일이겠죠. 대통령이 누구를 초대하는가? 초대받는 사람은 여러 이야기가 오르내리면서 화제가 되곤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초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면, 또 이 초대를 통해서 참 마음의 문을 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정말 크고 위대한 영광스러운 초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다. 사람들마다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엄마가 유치원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유치원 가야지. 유치원을 가고 난 이후에는 학원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 자꾸 나에게 유치원 가라고, 학원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 요즘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유치원 아이도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요, 유치원 아이도 스트레스 받는 시대예요. 가족 부양을 위해서 경제적인 짐을 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고독과 외로움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죄의 짐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질병의 짐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계십니까? 어느 한 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웅성거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코를 막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지? 이런 역하고 참 더러운 냄새가 있나 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코를 막으면서 무슨 냄새인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더기 옷에 온갖 상처를 뒤집어 쓴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 사람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면은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여보시오, 물러가시오. 어서 냉큼 물러가시오. 바로 그 사람은 문둥병,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주변에 길이 열리고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시는 말씀은,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의 몸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의 몸을 만졌어요. 당시 문둥병에 대한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그 문둥병자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또 한 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온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팔 벌리시며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평안을 얻어요. 참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짐,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신 분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인생의 짐을 짊어지신 분이세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시다.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는 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이사야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는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짐을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요, 질병의 짐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가난과 저주의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짐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골고다 십자가, 그것을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면서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그 못을 박으시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 질병의 짐, 가난과 저주의 짐, 절망과 죽음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짐을 다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셔요. 돈 있는 자만 와라, 건강한 자만이 오라, 많이 배운 자만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돈 없는 자만, 돈 있는 자만 오라, 많이 배운 자만 오라, 건강한 자만 오라. 그랬으면 여러분 오지 못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초청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못 배운 자든 누구든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시간 주님의 초청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그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고서 너는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짐보다 더한 것이 멍에 아니에요? 짐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멍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짐은 맡기라 하시고 멍에는 메라고 하시니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멍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쥐곤이라고 하는 낱말을 씁니다. 이 쥐곤이라고 하는 낱말은 연결되다, 결합하다 라고 하는 이 낱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연결되고 또 결합되다 하는 낱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요 이 멍에가 있는데 이 멍에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멍에를 맸어요. 소가 쟁기를 갑니다. 그러면 한 마리 소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꼭 두 마리 소가 이끌도록 했어요. 그래서 앞서서 소가 끌고 또 뒤서서 그 소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결합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앞, 뒤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은 누가 쓰냐면 앞에 있는 소가 다 힘을 쓰는 겁니다. 뒤에 소는 그 소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보통 그 일하는 그 소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기 소나 또 장차 그 일을 해야 될 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뒤에다가 소 한 마리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누가 쟁기를 다 끌어요? 앞에 있는 소가 다 끄는 겁니다. 뒤에 있는 소는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모든 짐은 다 질 것이니 너는 나와 결합하고 연결되어서 함께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 힘들고 무겁니?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서 나와 더불어 함께 가자.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과 연결될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도 저절로 맺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군대에서 보면 참 희한한 큰 나무 토막이 있습니다. 그 나무 토막은 항상 아주 검게 칠해져 있어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기름을 잔뜩 먹은 그런 통나무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잔뜩 먹어 놓으니까 이 나무가 썩지가 않아요. 비를 맞아도 그 기름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요. 또 때로는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합니다.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한 무게입니다. 아주 큰 나무통에. 그것이 바로 군대에서 쓰는 봉체조에 쓰이는 나무 토막입니다. 이 젊은 20대의 장정들이 열댓 명이서 그 나무를 들고 훈련하는 거예요. 때로는 얼차려를 줄 때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병사들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 봉체조를 합니다. 군에서 보면 상병이나 병장들은 개인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막 운동도 합니다. 자기 운동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등병이나 이 일병들은 그 상병들 눈초리 때문에 운동은 어디서 운동을 합니까?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 이렇게 볼 때 이 체급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투력도 끌어올리고 또 단합도 시키면서 이 운동을 골고루 좀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봉을 들게 합니다. 봉을. 저도 군에 있을 때 봉을 들었어요. 그러면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힘들까요? 키 작은 사람이 힘들어요? 키 큰 사람이 힘들어요? 봉체조 할 때 누가 힘들어요? 더 높이 들어! 높이 들어야 합니다. 제가 높이 들면요, 키 작은 애는 손도 안 닿아요. 누가 힘들어요? 키 큰 사람이 힘들어요? 키 작은 사람이 힘들어요?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큰 무거운 것을 수백 킬로 되는 그거 들어야 돼. 그걸 들어. 키 작은 그 같은 훈련병들은 그거 어때요? 그냥 덤으로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요. 여기 밑에서 흉내만. 키 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 짊어지시고 너는 나와 함께 연결되어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요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은 다 지시고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프라 윈프리를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는 미국 참 영향력 있는 세계의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가 뽑혔는데, 그가 토크쇼를 진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의 토크쇼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의 뛰어난 말솜씨나 또 그의 뛰어난 외모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언제 한번 보십시오. 옆집에 누구 아줌마 같아요. 몸매가 있다든지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웃집 아줌마요, 흑인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진행하는 그 토크쇼에 울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는요, 태어날 때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곁에서 그는 성장했어요. 그가 9살 되었을 때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 됐을 때는 그도 사생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는 마약에 취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노라니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점점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었죠.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사생아지. 너 성폭행을 당하고 너도 사생아를 낳았잖아. 너 마약에 취해 있던 그런 사람 아니야? 자신의 과거를 물으면서 흠집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도전적으로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요. 저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 없는 그의 삶은 망가진 삶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의 망가진 삶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끄는 대로 그는 온전히 나아갔습니다. 그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행복한 초대에 오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초대요. 이 초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초대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 초대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사시도록,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초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초대, 복음의 초대, 영광스러운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초대장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초대장을 주어서 그들 또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도에서 사형수가 이 신문의 가장 표지의 그 내용을 읽고서는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도소의 교도관이 이 사형수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장 헤드라인 뉴스에 미국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으로 취임하다.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참 대성통곡을 하는데, 어느 날 이 같은 동네에 이 클리브랜드와 이 사형수가 이 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 종치는 소리를 듣고 클리브랜드가 이 사형수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함께 저 종소리에 맞춰 이 종소리를 듣고 우리 함께 교회로 가자. 클리브랜드가 자신에게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클리브랜드는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가고 자신은 그 종소리를 듣고도 술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종소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초청의 소리를 듣고 교회로 향한 클리브랜드는 대통령이 되고, 그 종소리를 환락의 소리로 듣는 사형수는 결국 사형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초대장, 구원의 초대장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초대 앞에 여러분, 나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그런 위대한 초대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의 초대가 둘도 없는 초대인 줄로 알고, 예, 주님, 제가 그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장을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 방황하는 저 영혼들에게 이 초대장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오늘 결단이 이 예배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초대 안에 우리가 참된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